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단연 첫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를 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도 득점왕을 했죠. 축구계에서는 그가 득점왕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그를 월드 클래스로 인정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로 월드 클래스로. 근데 유독 이제 인정 안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독 인정하지 않는, 안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세요. 그는 계속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흥민이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가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마 손흥민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월드 클래스라는 말을 들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2년 득점왕을 했을 때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월드 클래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출간된 이제 그 인터뷰집에서 밝힌 이제 본인의 기준이 있었어요. 밝힌 본인의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이 기준. 그래서 아버지 손흥정 우리 감독님은 월드 클래스를 단순히 축구 실력으로 평가하지 않더라고요. 그의 기준이 참 멋졌습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해야죠.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흥민이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평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달라서가 아니라 평가의 기준이겠죠. 평가의 기준이 다르니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를 이제 소개해 주는 것이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봐와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서로가 다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보면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는 분 별로 없으셨죠. 웬만큼 내가 좀 안다.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요, 얼마나 새롭습니까? 놀라운 세계가 때로는 펼쳐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안 그런데 그런 거를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했던 그 시간보다도 사실은 살아볼 때 더 다른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사실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건 없어요. 내가 몰랐던 거죠.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쭉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살아가셨던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 목적, 제가 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으셨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또 이제 가르치시고 교육하신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 교육의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커리큘럼으로 삼으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또 보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이후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육의 그 목표가 끝나면, 첫 번째 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완성된 커리큘럼은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렇게 걸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목표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도요, 그 기적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풍랑을 걸어오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거기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이야기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서 뭘 드러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리고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린 그 사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은 것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 세례를 베풀 때의 상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평가,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를 주려고, 이제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려고 다가오실 때 두려워하며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나는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마 전에 들었겠죠.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단순한 확인 질문인지 아니면 고민과 흔들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당신이 누굽니까예요. 당신이 진짜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확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쭉 나열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일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라고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이야기가 그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대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요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곧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것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다고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모든 능력 행함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에 금방 현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능력이 있다.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요. 어떤 교회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막 몰려간다고요. 왜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치료할 수만 있다면, 고쳐질 수만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물론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고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여러분 더 큰 기적을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한 2개 보면 기적 한 2-3개 경험하면 믿음이 정말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이 기적의 연속. 애굽에서 경험한 기적이 몇 개인데요. 애굽에서 경험한 게 최소 10개예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이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와요. 홍해 갈라지죠.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죠. 광야에서 물 내시죠. 만나를 주시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가 지루하다 그러니까 못 먹겠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죠.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믿음이 좋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그래서 1세대들은 광야 40년에서 싹 다 죽어야 됐던 그들의 불신앙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믿음의 깊이를 말하지 않아요. 기적만 쫓아다니면 그 다음은 더 큰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되면요 또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되면 또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적만 바라는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떡을 본인들이 먹었습니다. 보았고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을 향한 평가가 이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밥 먹고 싶니? 또 떡 먹고 싶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을 원했다고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니 또 나한테 왔구나 라고 주님이 평가하셨다고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정체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잖아요. 내가 뭐뭇이다 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나와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먹고도 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고 이거 지금 잠깐 먹고 없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곧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고 그렇군요. 주님이 생명의 떡이군요. 우리가 떡을 먹고 거기에서 살았던 것처럼 주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군요 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자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다고요. 너희도 떠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사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께서 밝혀주시는데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 가운데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적,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예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요. 기적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기적 나타냈으니까 예레미야도 예언도 하고 말씀도 잘 가르쳤고 기적도 나타났으니 그런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평가입니다. 물론 이제 자기들이 아는 위대한 사람들이 꺼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가장 옆에서 봤잖아요. 가장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 능력,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옆에서 소화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옆에서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백성들의 이제 사람들의 평가와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팔짱 끼고 옆에서 그냥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군요, 저렇군요 평가를 내린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군요. 말씀이 참 좋군요. 참 인생의 깨달음이 거기 있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 중에서는 사실 기독교의 모든 이 말씀은요 인문학에서도 정점이거든요. 인문학의 그 정점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문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읽는데 읽으면서도 계속 오버랩 되는 건 뭐냐면 전도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이 계속 오버랩이 돼요. 그들의 철학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삶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느껴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읽어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를 이제 제가 읽어보고 있지만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2000년 전 위대한 철학자의 그런 고백이라고 막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분이 성경 말씀을 이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 인문학의 정점, 그리고 사람들의 깨우침과 깨달음과 그리고 내 인생에 자극을 주는 문구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볼까요?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평가한다고요. 멀리서 훌륭합니다. 괜찮은 말씀인데요.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평가라고, 평가. 여러분들 믿음은 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없겠습니까? 세상 밖에는 너무 많죠. 예수님은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믿음인데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 좋다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나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서 분명하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대부터 그랬으니까요. 팬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뭐예요? 허다한 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보면요,
가장 가까이 제자들이 있었지만 멀리로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주님이 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 주님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우르르 몰려가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5천 명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보니까 2만 명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의 생명의 떡 얘기하니까 우르르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갈 때 그냥 팬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를 환호하고 박수치고 대단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했군요. 이게 나도 먹을 수 있네요. 놀랍네요. 이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어때요? 다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고백이에요. 믿음은 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의 위대한 이유는요, 당신은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담는 거예요. 내 고백을 담는 거예요. 나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당신이 구원자임을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대요. 이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 평가를 이렇게 하던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요.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임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평가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박수치지만 그러나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걸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흩어진다고요. 밥을 안 주네? 아니면은 뭐 나한테 쓸데없는 뭐 이렇게 힘든 말을 하네? 십자가를 가라 그러네? 그러면 잠깐 흩어지지 뭐. 그러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팬. 그러나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의 되심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고 평가하다가 좀 나한테 좀 걸리네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 끝까지 그분 손 붙잡고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고백하는 자, 믿음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식이 우리에게 이게 자꾸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면 내가 소화가 되고 이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자꾸 머리만 커지면요, 자꾸 이게 평가하는 자가 돼. 이렇네 저렇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까지, 소화되기까지가, 그것이 진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이 내 것이라고요. 내가 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우리 스님들의 그 설법을 가끔 들어요. 가끔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말을 도대체 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강연회 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가나?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실까? 근데 이상해요. 제가 보는 것마다 제가 뭐 본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설법 하나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잘 들으면 성경 말씀이 꼭 하나씩은 튀어나와요. 스님들도 성경을 알아요. 스님들도 성경을 알고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해요. 다 예수 믿으면 좋겠구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만 안 믿으면서 이제 그냥 그거를 이제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실 거면 스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셔야 될 분들이 저기 다 계시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꾸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죠. 그러나 믿진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되진 않아요. 많이 알죠. 또 막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스님이세요. 많이 공부를 하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그러나 믿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 질문 앞에 정확히 서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직분이 뭐고 나는 뭐 얼마나 신앙생활 했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다고요. 옆에 믿음 좋은 아내가 튀어나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평가가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조금 쉽지 않아질 때가 있어요. 알아요.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대로 내 삶에 잘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상하게 그럴 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죠. 정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고백이 어려운 거예요. 평가가 아니라 고백이 어렵다고요. 내가 기대했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구한 대로 일이 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내가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그분을 향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쫓아다니는 지식의 믿음, 평가하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조금 가다가 실망스러우면 금방 주님 앞에 토라지고 주님과 등을 돌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 이 정도 했으면 좀 들어주셔야지. 내가 막 새벽 제단 이 정도 쌓았으면 주님께서 좀 이렇게 팍팍 들어주신 게 드러나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물으신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크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칭찬하신 것은 뭐냐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참 옆에서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네가 정말 내 기적을 잘 경험했고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았구나.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박수 쳐줄 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평가를 내리세요? 너는 복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복 받았고, 네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니? 너처럼 이렇게 막 좌충우돌, 막 혈기왕성, 실수 많이 하는 실수투성인 네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고 주님께서 놀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알게 하니는,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 지식도 아니고 너의 어떠한 평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은 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 아무나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지는 것과 이해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가 다 되더라도 그것이 내 삶으로 나의 정말 진정한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거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다고 고백이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나의 감격을 담고 눈물을 담고 정말 그게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는 정말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듣겠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는 죄인인데 어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찌 나를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는 또 다르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는 진정한 고백은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신앙은 은혜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를 또 이제 그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해 주시면서 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예요,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하시겠다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예요, 내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인간들이 세워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죠. 교회 보면 교회 욕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비난받을 것들, 그것들을 보면은 뭐 다 감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난받을 만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은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그래도 희망이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언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 음부의 권세가요, 장난을 쳐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기지는 못해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가겠다고 하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죠. 우리를 막 여러 가지로 분란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죠.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이기지는 못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좌충우돌이에요.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16장과 오늘 본문 16장과 그리고 18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등장하고 단어로는 세 단어로 세 번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잘 얻으셔야 될 게, 마태복음에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자리가 어딘가,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꺼내신 자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이제 뭉터기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요, 주님께서 쓸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왜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애써 세운 교회가 없겠냐고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시죠. 내가 세우겠다. 근데 사람들이 팔 걷어붙여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바벨탑 쌓아보겠습니다. 그게 못할 게 뭐 있어요? 싸우면 되죠. 바벨탑을 주님이 중간에 중지시켜 주시긴 하지만 사람들이 쌓으려면 쌓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못 짓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지어요. 돈만 있으면 세종시에 땅 사가 종교부지 사가지고요, 여러분들 건물 세우면요, 사람들이 안 몰려오겠어요? 몰려와요, 여러분. 세종시는 특별히 그런 지역이에요.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 전도라고, 건물 전도라고 하거든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가요.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 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평이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부흥 아니에요. 그냥 수평이동이죠, 수평이동.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인지는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정직하게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와 같은 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경험과 또 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신 감격을 붙잡고 눈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승부처라고요. 교회는 그런 게 교회예요. 건물을 세워놓고 번듯하게 누가 봐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실 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세웠다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우겨댈 수 있냐고요.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우리도 그 평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거예요. 세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분들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은 돈으로 세울 수 있고 교회는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건물은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돈으로 못 사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먼저는 고백이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세종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해요.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지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먼저 내가 바로 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나에게 달려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건 핵심이 누구예요? 나 한 사람의 고백이 있다니까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고백이 주님 앞에 분명하면 그 고백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 평가가 아니라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입니까, 여전히?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있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주님이신지를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 있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장난질을 칠지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심을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나의 삶 가운데 굴곡이 왜 없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눈물의 골짜기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삶의 여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가요? 내가 능력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못 이길 거라.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면
이 믿음의 고백에 흔들리지 않으면, 물론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만,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시겠다는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들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서는 거예요. 어떠한 많은 지식보다도 여러분들 이 고백이 진실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가가 믿음의 사람의 승부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지한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평가하는 사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나의 삶을 드리며 시간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나의 삶에 주님만이 희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밝혀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든든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지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